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늘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추 전국시대 노나라의 한 마을에 가난한 여인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이웃 제 나라가 그 마을을 쳐들어왔습니다. 모두가 피난을 떠납니다. 이 가난한 여인도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피난을 가는데 한 아이는 품에 안고 한 아이는 손으로 잡고 도망을 갔습니다. 한참 도망가는데 얼마나 도망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제 나라의 군사들이 이제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땅에 내려놓고 손으로 잡고 있는 아이만 데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여인이 잡히게 됐습니다. 이 광경을 제 나라의 왕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저 여인을 내게 데려와라.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어째서 품에 안고 있던 아이는 땅에 버려두고 손을 잡고 가던 아이는 왜 데리고 도망을 갔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 품에 안고 있던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손에 잡고 가던 아이는 장애를 앓고 있는 형님의 아들입니다. 제 자식을 버리고 가는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아이를 제가 사랑합니다. 근데 둘 다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 아이 사랑하는 건 사적인 사랑이고 내 형님의 아이를 사랑하는 건 공적인 사랑입니다. 만약에 형님의 아이를 버리고 내가 도망간들 나중에 전쟁 후에 내가 형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엔 화목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이를 버리고 형님의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왕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여인과 두 아이를 살려줘라. 그리고 상을 내려서 살려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속성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심과 의로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의로움을 추구하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만 추구하면 의가 깨져버립니다. 사랑과 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의로움도 있고 사랑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사랑, 그래서 법도 없고 그 다음에 의로움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 특이나 믿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 의로움만 따져서 그래서 또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되고 이 두 가지가 잘 융화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구의 거라고 그랬어요? 팔복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의로운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고 의로운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자예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죠. 사무엘이 어떤 자예요? 두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세운 그런 선지자인데, 그 사무엘 선지자는 의로운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노아 어떤 자예요?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물심판 속에서도 그 가정을 구원하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의로운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 멸할 때 하나님께서 왜 멸하셨어요? 경제가 잘못돼서, 정치가 잘못돼서 멸하신 것 아니죠. 여러분,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신 거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아주 작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이여, 의인 50명 내가 찾으면 그 의인 50명도 함께 이 성을 멸할 때 진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50명 찾아와 봐라. 만약에 50명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나가서 찾아요. 50명을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와서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 4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45명 찾아와 봐라. 내가 그렇다면 그 성을 용서하리라. 45명 못 찾죠? 그래서 다시 깎아달라고 그러죠. 40명 없어요. 다시 깎죠. 30명, 그 다음에 20명, 10명. 그러니까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찾아봐라. 1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나가서 막 열심히 찾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과 흥정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뒤돌아갔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중한 교훈 하나를 깨달아요. 누가 먼저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안 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요, 내가 먼저 포기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다가 내가 먼저 포기하고, 또 믿음으로 헌신하다가 내가 먼저 포기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 안 하셨는데 내가 왜 먼저 포기하냐고요? 하나님이 흥정을 끝내지 않았는데 내가 왜 하나님과의 흥정을 먼저 끝내냐고요?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10명 채우라고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자고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멘입니까? 몇 사람을 찾으면,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요. 봐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한 명까지 갔으면 여러분 용서받잖아요.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성이 용서를 받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인 한 사람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어요.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인간의 의라고 하는 건 윤리와 도덕의 의를 얘기해요. 법으로 옳고 그름을 얘기해요. 단지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런 차원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사랑과 결합이 돼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의 의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가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 융화되는 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야죠. 첫 번째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편없이 태어났거든요. 아니, 형님의 발꿈치 여러분 잡고서 그냥 공짜로 나왔잖아요. 제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DNA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 봐보세요. 야곱 그러면 아이콘이 뭐예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속임수, 대명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배고픈 형, 그 틈새, 그 찬스를 가로채가지고 형 팥죽 한 그릇 내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팔아먹어. 그래가지고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아주 뺏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장자권 뺏고 난 다음에요, 그 장자권을 누리기까지요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지혜로워요. 집안에 있으면 형제끼리 살인사건이 나. 그러니까 야곱을 피신시켜요. 외가 쪽으로 피신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는데 얼마나 생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품삯을 외삼촌이 10번이나 바꿔치기해 먹었죠. 근데 야곱은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외삼촌이 품삯 10번 떼어먹었지만은 그러나 더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믿음의 관계가 돈독해진 거예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영적으로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천사와 씨름을 한다. 누가 이기겠어요? 백전백승. 천사가 이기죠. 천사는 4차원의 존재고 인간은 3차원의 존재인데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여러분, 게임이 될 수 없는 건데 여러분 이겼거든요. 야곱이 이긴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이 축복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헛되다고 하는 걸 알았거든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세상의 관계보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목숨 걸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천사를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천사가 어떠하다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은요 그 사람 못 이겨요. 그러니까 천사가요 축복하고 떠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 여러분 뭘 본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는 야곱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가는 야곱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여러분 야곱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겨가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겨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중요하게 여겨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변화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화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화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돼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재산 상속해 주세요. 그럼 이해가 가요. 아버지가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재산 줄 거 미리 주세요. 유산 미리 주세요. 참 못된 아들이죠. 아이고,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아버지가 착한 아버지예요. 유산을 나눠줬어요. 그것 가지고 가서 정말 좋은 데 투자하고 그 다음에 성공해서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요, 집을 나가가지고요 허랑방탕하고 그 다음에 그냥 타락하고 그러면서 술 마시고 그럼 재산 다 탕진했다고요. 재산만 탕진해요? 건강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방탕한 생활하면 건강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노숙자 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품도 못 팔고, 그러니까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를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야 이놈아 재산 어떻게 됐어? 묻지도 않아, 따지지도 않아. 아들이 돌아오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목을 껴안고, 그리고 비단옷을 갖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 아버지의 마음 이해가 되세요? 인간의 의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로는요 그 아들이요 내쫓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읽어보면 참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아들이 떠났는데 뭐라 그러느냐, 15장 13절에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건 뭐냐, 거리적으로? 아니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니까 못할 게 없죠. 허랑방탕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낭비하고 술 먹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못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데 뭐 하나님이 눈에 뵙니까? 그러니까 할 짓 못할 짓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재산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인격도 날아가고 삶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게 돼지입니다.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정결예법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서는 안 될 곳까지 갔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아주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희망 하나도 없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정신이 들었어. 어떻게 정신이 들었느냐?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군꾼이 많아. 내가 도저히 아들로는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없어. 죄 지은 자식이, 재산 탕감한 자식이 뭔 놈의 낯짝으로 아들이라고 가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품꾼으로 써달라고 내가 부탁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뭐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본문에 보면 반복이 돼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18절에 20절에 나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 얘기는 뭐냐? 강조입니다, 강조. 이미 이 아들은 돌아오기 전에 회개한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어. 나는 품꾼으로 써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나는 죄를 지은 자야. 내가 용서받아야 돼. 그렇게 하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본 거예요. 회개한 아들을 본 거예요. 깨달은 아들을 본 거예요. 돌이킨 아들을 본 거예요. 정신 차린 아들을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여러분, 환영하지 않겠어요? 잔치를 베풀지 않겠어요?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4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이 죽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내가 얻었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던 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내가 믿음으로 새 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도 의만 강조한다면 이 아들은 영영이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아들은 집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사랑을 다할 때,
할렐루야. 복음을 더할 때 여러분 이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역사의 이야기로 여러분 꾸며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의와 복음, 의와 사랑, 의와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